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에 첫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 화해 제사장의 삶을 말씀의 화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권력과 자기 힘을 믿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믿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오늘도 저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원수마귀 사탄들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육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주님 많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한 주간도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좀 선택해서 너무 본문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서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으로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발라곳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발라 산을 지나고 얍드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1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네일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시온이 햇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21절 말씀부터 62절까지는 좀 생략하고요. 6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상당히 본문이 깁니다. 63절 긴 본문의 말씀인데 21절 말씀부터 62절까지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성읍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그랬죠? 남쪽 끝.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요. 남쪽 끝은 지금의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민족 12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던 곳이죠. 그 지역 북쪽이 전부 유다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유다 땅 안에 시므온이라는 족속이 유다 땅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족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족속이 다윗 왕조 다윗이 왕을 세웠을 때 그 핵심적인 세력이 되는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2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 중요한 표현들을 한두 가지 보면 유다 지파의 남쪽 끝 그랬죠. 이 남쪽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브라고 하면 네게브 그러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광야 앞에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밑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모압과 에돔 경계 에돔으로부터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 그 지역 전체가 경계가 선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이 남쪽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3절에 보면 평지라는 말이 있죠. 평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네게브까지가 전부 다 29성읍과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쭉 29개 마을들을 소개를 했던 거고요. 33절에 보면 평지란 말은 이게 셰펠라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 땅에서 이 셰펠라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 하냐면 이방 족속들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 고산지대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목축을 하고 살았는데 외국 이족들이 쳐들어오려면 동쪽으로는 못 쳐들어. 왜냐하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절벽지대이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올라와서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오냐면 이 서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서쪽에 그 지역의 중요한 지역들이 요새가 평지예요.
우리는 그냥 평지는 평평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해발 한 100m에서 한 400~500m 정도 되는 그런 경사 지역을 쉐펠라라고, 근데 우리말로 평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언덕 지역, 구릉지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가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지역은 대표적인 지역 라기스, 딘나 이런 지역들인데요. 에글라 이런 지역인데 주로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중요한 성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방족들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일단 1차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주로 사사시대에 전쟁을 했으면 전부 다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전쟁이 사사 우리가 잘 아는 용사 누구예요? 힘 있는 머리카락을 뽑힌 사사 삼손 같은 경우 여기 다 여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셰펠라 지역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유대 땅을 점령하는 데 관건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셰펠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산지라고 하는 말 있죠. 산지. 이 산지가 유대 땅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쪽에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울산까지 내려오는 이 등뼈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남, 영동, 영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뼈대처럼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핵심적인 거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절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렇죠? 광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도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네게부 이 신광야였던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살 수 없는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유다 자손이 그 당시에 아직 쫓아내지 못했다. 언제 쫓아냈죠? 다윗 왕 시대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세워서 남북이 12지파가 결속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호수아 시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그 21절에서 61절의 말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우리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경계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 좀 살펴보고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땅 이야기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니까 재미없죠.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게 내 소유다. 하나님은 여기에다 나의 삶을 터전을 세우게 만드셨다. 지금 아파트에 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땅이라는 게 이게 평지 안에 평수를 차지하고 그 안에 내가 집을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경작을 하고 집을 짓고 가축을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웃과 사이에 담을 쳐가지고 경계선을 표시하고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어디라 그랬어요? 에돔 경계에 이른다. 이 남쪽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쪽 끝이 있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쪽 지역이 동남쪽은 에돔 지역, 에돔하고 경계가 되고 그리고 또 이쪽 중앙 남쪽은 어디하고 경계가 되냐? 신광야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광야라는 게 두 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처음에 근데 이거는 신광야고 이거는 신강 조금 달라요. 이게 말하자면 스펠링이 달라요. 출자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은 똑같이 신광야로 되어 있지만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어요. S 발음이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강한 액센트를 주는 신이 있고 이거는 신 이렇게 볼 수 있는 약세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광야까지. 그 다음에 또 남쪽 경계는 어디예요? 염해 끝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그래서 이 남쪽 끝 경계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어디까지 가면 애굽 시내로 나가서 바다에 이르고, 바다를 어디를 말합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해는 동쪽이잖아요. 그죠? 유다 땅으로 보면 염해는 동쪽입니다. 그런데 쭉 설명을 가지고 쭉 서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서해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이게 애굽 지역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것이 남쪽 경계가 된다. 4절까지 말. 그 다음에 동쪽 경계가 나오죠. 동쪽 경계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염해가 어디예요? 사해죠. 그죠? 염해 지역까지가 동쪽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사해 건너편은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갓, 은하세 반지파. 이 동쪽 지역은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 두 지파 반이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염해를 거쳐서 왼쪽에 있는 지역에서 유대광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유대광야 중에 하나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은 엔게디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염해를 관광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차를 타고 내려와서 엔게디에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엔게디에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광야 안에 물이 팍 솟아나는 폭포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7년에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어가지고 거기 나라를 세우면서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이 거다가 옛날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엔게디는 다윗 시대에도 중요한 곳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그 유대 광야의 핵심적인 바로 염해의 딱 끝에 있는 동네가 엔게디예요. 중앙에 있는 동네인데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해까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북쪽 경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북쪽에 보면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북쪽은요, 이게 성경을 좀 그 지도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 지파하고 이렇게 경계가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아주 복잡해요. 예루살렘을 경계해서 아주 복잡한 설명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경우가 8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올라가서 여부수고 예루살렘 남쪽 어깨, 예루살렘이 경계가 돼가지고 이 북쪽의 경계 지역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 끝은 어디라 그랬어요? 바다다 그랬죠. 이 바다는 뭐라고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지중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다. 너는 어느 곳에 내가 살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야, 그 땅이 어딜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구남매인데 우리 이제 구남매 둘째인데요. 우리 큰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 살아계신데 6.25 때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국립묘지에 묻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고향에 산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 저희 사촌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징조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그 산소가 있거든요. 우리 삼촌 그리고 산소가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야 돼요? 장손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버님이 국립묘지에 묻히시니까 거기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촌 형이랑 가서 그러면 그걸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랑 가서 다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걸어 다니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는 저쪽에는 권씨들 땅이고 여기는 산소가 어떻게 되고 나무 표시가 어떻게 되고 그걸 다 이제 제가 형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호적이 무슨 이렇게 지도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눈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조그만 평,
그 땅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유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역사하는 데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하는데 그 설명하고 있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분쟁이 안 일어나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서쪽 경계 어디라 그랬어요? 12절에 대해. 대해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다하고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큰 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 대해 지중해를 건너서 무슨 개척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 그죠? 주로 홍해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해외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대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 지역으로 오는 해양 족속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진출을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 13절 이하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 얘기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죠. 헤브론 지역은 산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 그랬는데 그 산지 주어가지고 뭘 했냐? 내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내가 정벌하겠다. 그 내용이 14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헤브론과 거기 보면 드빌을 정복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땅을 단순히 준 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아직까지도 정벌되지 않은 지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라바고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특별히 그 지역을 한번 갈렙에게 준 것 같아요. 갈렙 거기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살죠. 그 아낙 자손들이 그 세 아들까지 설명을 합니다. 셋의 아히만 달메를 그래서 쫓아냈다. 쫓아낼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또 쳤다. 근데 드빌 주민을 치는데 여기 누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갈렙의 동생인 온니엘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내건 거. 누가 이 땅을 정벌하겠냐?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니까 동생이 온니엘이 그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악사가 악사를 자기 아내로 얻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악사가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딸이 말하며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 네겝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헤브론 드빌 지역이 남쪽 지역이에요. 네겝은 남쪽 광야입니다. 광야 지역인 광야에서는 있으려면 거기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지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좋은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의 땅으로 보내시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마 곳곳에 샘물이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샘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유대 족속들의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마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남쪽 왕국의 중심을 이룬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다윗 왕조의 핵심적인 세력이다.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지역은 팔레스틴 전 지역 12지파가 이 자리를 잡는 지역에서 보면 이 서부의 남쪽 지역의 고원지대의 남쪽 지역을 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 족속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부 다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면 그 이후에 다윗 왕조 시대의 전쟁 이야기, 다윗 왕조 시대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면이 아주 요새들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누가 공격 못하게 하고 남쪽은 광야 시대니까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만 북쪽이 아주 복잡해요. 북쪽 지역만 정복을 해서 거기를 공격하면 거기를 잘 세우면, 근데 또 북쪽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적이 공격해 들어오기가, 예루살렘에 공격이 들어오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다만 서쪽만 잘 지키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셰펠라 지역을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이냐, 그런 내용이 여기에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유대 지역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 조금 산이 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립이 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꼭 신라와 같아요. 신라가 좀 경상도 지역 한쪽에 이렇게 좀 한쪽에 쳐져 있잖아요. 어디 다 삼면이 동쪽으로 남쪽으로는 다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왜구들만 잘 막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서쪽에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백제하고 싸워야 되고, 북쪽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고구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 관계는 어디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미 중국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갈등의 관계도 있지만 중국으로도 많은 문명, 뭐 불교라든지 한자 문명이라든지 여러 문명, 인쇄 문명이라든지 여러 문명을 많이 받아들여요. 백제도 바다 건너편 얼마 멀지 않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신라는 쳐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하고 나당연합군을 맺어가지고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열등하고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계기로 만드는 경우가 되는데, 이 유대 족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산악 지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주셨던 이 헤브론과 드빌 지역을 그의 동생 온니엘을 통해서 그의 아내도 얻고 땅도 얻고 나중에 샘물까지 얻게 되는 여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경계가 뭐냐,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아주 자세하게 경계를 정하고 그들이 살 땅을 명령받고 또 아직 정벌되지 않는 여부수 지역의 땅굴과 또 헤브론 그리고 또한 드빌 지역의 땅 정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부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 정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미션이 뭔지, 그들의 과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주님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거룩한 땅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또 뺏겨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지도자를 뽑는 귀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며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공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런 때에서 더욱 방역을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예배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게으른 부분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에 어려움도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방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코로나19는 우리 노년층에 있는 분들에게 기저질환자들에게 매우 취약한 질병이라고 저희들이 압니다. 여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번 주간에도 신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니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역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